샬롬 알레리아 방송 오늘 아레오바고 광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성과 연약함을 남겨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라깡이라는 프랑스 정신분석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주체가 욕망의 주체로 등장하기 위한 조건이 대타자인 엄마와 아빠의 결여를 발견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 주체는 라깡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무의식적 주체인데 그 무의식적 주체는 언제 주체로서 등장하느냐? 내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대타자인 엄마와 아빠에게서 결여를 발견할 때, 즉 부족함을 발견할 때, 연약함을 발견할 때, 틈을 발견할 때, 그 틈 안에 내가 나 자신을 위치시킬 때 무의식적 주체가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 주체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욕망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고 발달하고자 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해 나가고 발달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주체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주체가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결여를 발견하기 전에는 이 무의식의 주체가 무의식 안에 억압되어 있었어요.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엄마와 아빠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과 그 죄성과 그 무지함과 여러 가지 모자람을 발견할 때 아이는 그 엄마와 아빠의 모자람과 부족함 속에서부터 진정한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더 성장하고자 하는, 더 발달하고자 하는, 더 성숙하고자 하는, 더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을 지불하시고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을 왜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온전한 구원을 넘치게 누리고 계십니까? 죄질 생각도 안 하고 실수도 없고 사랑이 넘치고 내 주변에 있는 불행한 이웃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온전한 구원이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과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게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숨 쉬듯이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헤매고 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자리 잡게 하지 아니하시고 완성돼 나가야 하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것은
구원의 어떤 결여, 우리가 구원의 어떤 결여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되어 있지 않고 뭔가 부족한 구원, 아직 완성되어 가야 할 구원, 내가 찾아가야 할 구원의 어떤 종점으로 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결여를 느끼게 만들었다 이거죠. 구원의 결여를 느끼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철저하게 완벽해요. 절대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 대한 구원이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죄질 때. 내가 말씀을 위반하면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위반했는지도 모르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내가 어느 순간에 통찰할 때, 그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는 그런 이 자괴감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나에게 완벽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는 그 구원에 대한 그 부족함, 이걸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욕망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생산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의 죄성과 연약함과 부족함의 깊이에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리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과 죄성을 더 깊이 통찰하고 체험하고 느낄수록 우리는 더 높은 영적 차원,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영적 욕망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이에요. 기독교의 역설은 내가 죄성의 깊이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욕망과 그 닮으려는 실천의 의지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우리는 더 믿음의 굳세게 서려고 중무장하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왜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됐는데 왜 하나님은 마귀라는 존재를 그냥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까요? 왜? 그래서 왜 크리스찬을 공격하게 허용하셔서 왜 크리스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실까요? 그걸 왜 허용하실까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모조리 크리스찬이 느끼는 결여로서 그 결여에 크리스찬의 자기의 주체적인 위치를 등록할 때 거기서부터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성화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영적인 선한 욕망이 분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성화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성화되는 과정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성화가, 이 세상에서의 성화는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의 성화는 계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느끼는 어떤 결여, 즉 부족함, 죄성, 무지함, 연약함, 자기의 나약함, 이런 것을 하나님은 왜 남겨두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그 나약한 속성을 남겨두셨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